그 입증이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기원에 있다. 그래서 성경이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구약을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인용을 하셨는지, 인용하셨단 말은 그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사도들도 그렇게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또한 신약만이 아니고 구약도 교리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구약에 있는 성경 요절, 중요한 요절들을 많이 인용을 했죠. 그렇죠? 인용을 했다. 거기까지 공부했어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영감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거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 길데보라 목사님이 탈무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 탈무드를 밑에다가 각주에다가 달아놨어요. 탈무드는 원래 유대인들이 그 토라를 기초로 해가지고 토라고 모세오경을 말하죠. 그 모세오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 모세가 전했다고도 하고 그 외에 이제 랍비들이 주로 많이 전한 것들을 이렇게 집대성 해가지고 구전으로 처음에는 전승이 됐는데 나중에 그것을 집대성 해가지고 나온 것이 토라입니다. 일종의 지혜서라고 볼 수 있는데 토라의 그 장점은 어떻게 삶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느냐, 택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단점 아주 극단적이고 핵심적인 단점은 성경에서 벗어난 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토라는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어떤 그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잘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의 그 증거를 처음에 우리 예수님에게서 찾아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전반에 걸쳐 있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적이다 말입니다.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다 되어 있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진리. 오류가 없어요. 하나도 오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보다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참된 증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각주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참고 성경들을 제가 다 찾아놔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제가 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교재를 많이 읽고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물론 강의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지만 실제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각주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래야만이 조직신학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사도직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도직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로서 우리에게 어떤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입에 괴사가 없으시단 말은 입에 어떤 간사한 내용의 말씀이 없다. 직설적으로 하나님으로서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온유하게 위로하실 때도 직설적으로 또는 나무내실 때에도 이렇게 책망을 하실 때도 직설적으로 심지어 유대인들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그것은 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욕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주님께서 욕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 말씀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다른 게 아니고 주님께서 어떤 분노에 차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독사와 같은
뱀과 같은 동족이다 그 말이에요. 뱀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주님에게 이렇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 말할 때 그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 동류라 그런 뜻이에요. 동류.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우리 음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임도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증거는 주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라 증거가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삼중 증거라고 이걸.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신적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경우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한 영이신데 7가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표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진리의 영이라고 불러요. 진리의 영. 예,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데 그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으로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에게 감동하게 하셔서 그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조명해 주시면 그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다고 잠자고 하품하고 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냥 던져놓고 말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성령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일을 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인격이라든지 또는 사도들의 그 인격이라든지 은사라든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억력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판단력 그들이 자랐던 어떤 환경 교육적인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과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들과 동등한 레벨의 사람들, 사도들이 아닌 사람들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그 수준의 사람들이 기록한 그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그 증거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시지만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야? 출처가 둘이야? 그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에서 삼위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아버지 영도 되시고 또한 예수의 영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하면 아버지 영을 아들이 받아서 보내셨는데 그 아들의 영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임무는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서.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존 칼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불가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특정한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하고 따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은 성소로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성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은 곧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말인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말은 곧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느 과거에 어떤 다른 학교에서 이제 학정을 할 때 그 동부의 그 알라바마라는 곳에 이제 각 교단에서 신학교의 총장하고 그다음에 총장님들하고 학장님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그 연례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거기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비행기 내렸는데 그 우버라는 택시를 이제 거기서 그 총장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총장 댁으로 제가 가야 돼. 미국인인데.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 40분쯤 타고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 뭘 모르니까 우버를 택시를 제가 불렀죠. 불렀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누구냐면 흑인이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죠. 성령이 충만하시며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많이 이렇게 컨퍼런스 같은데 또는 그 리트리트 같은데 또는 그 이제 수련회 같은 데서 그 사역자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이렇게 많이 이제 역할을 하고 또 그렇게 쓰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야기 다 하고 나서 그러면 그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그 first name이 마이클이었어요. 마이클. 그리고 마이클은 그 last name 잊어버렸는데 마이클 지금 네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 매일매일 말씀 읽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 아니래요. 말씀을 안 읽는데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깜짝 놀랐고 놀랐지만 그 놀라는 것을 내가 티를 내지 않고 왜 말씀을 안 읽니? 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랬잖아. 너 스피커라고 그랬잖아. 근데 스피커면 그럼 하나님 말씀 안 읽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흑인들 원래 그 특유의 막 웃고 막 이렇게 코 만지고 막 웃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커가지고 말이죠. 입술도 크고 말이죠. 그러면서 나한테 운전하면서 막 웃으면서 허탕하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음성을 들어. 그러니까 나 말씀 안 읽어도 돼. 그럼 왜 말씀 안 읽고 그냥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 그대로 내가 막 전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그러는 거야. 나 말씀 안 읽냐? 말씀 안 읽는 거야. 나 그냥 말씀 놔두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딱 마이크를 쳐다보면서 자기를 쳐다보니까 내가 계속 말을 않고 한 5분 동안 쳐다봤어요. 그냥 쳐다보니까 딱 말을 하다가 딱 웃음이 딱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를 쳐다보네요? Why do you look at me? Why do you keep on looking at me? 그렇게 말을 해. 나를 왜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다가 내가 아주 노한 음성으로 말을 했어요. 너 크리스천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깜짝 놀라는 거야. 흑인이 I'm a Christian. 그래. No, you are not. Your name is Michael, but you're not Christian. I'm a pastor, and as I see you, you're not Christian, real Christian. You're just named Christian. 난 이름만 크리스찬이야. 깜짝 놀라고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스피커야. It doesn't matter. 스피커? Your own speaker. 네 자신의 스피커야.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내가 막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다 대답을 안 했어요. 화가 나서 그냥 대답을 안 했어요. 앞만 보고 가만히 갔어요. 그러다가 내가 말을 했죠. 너는 하나님 말씀을 너 읽지 않지 않아?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so what? 나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데 너 그러면 너 잘못됐어. 너 그럼 다시 저 성경 공부 다시 너 목사님한테 다시 배워야 돼. 요한복음부터 다시 읽어봐. 너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지? 야 그냥 이렇게 기록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 말 잘 들어. 근데 그 집에까지가 이제 한 15분 남았었어요. 15분 거의 다 도착해가지고 15분 동안에 막 그냥 열배를 통해가지고 막 강의를 했어요. 막 오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지날지를 알게 하시는 거야. 근데 네가 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너는 이단이야 그러면 너 you're heresy 그랬어 내가 그게. 깜짝 놀라고 에이 패스터 이 그래서 캄다운 그래. 너 I cannot calm down. 내 캄다운 할 수 없어. 너 말씀을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 네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함께. 그래 나도 그러고 싶대. 그러면 처음부터 요한복음부터 읽어 집에 가서. 알았어? 요한복음 너 5번 읽고 요한복음 딱 완전히 5번 읽고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읽어. 다 읽고 나서 계시까지 읽고 그리고 구약으로 들어가. 매일매일 너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아침은 너 신약 한 장, 저녁엔 구약 한 장 읽고 낮에도 읽어. 말씀 많이 읽어야 돼. 그것이 너로 하여금 진정한 크리스찬에게 해주는 거야.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너는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말을 했죠. 오케이? 나는 말씀의 목사님이야. 너 오늘 잘 만났어. 너 나 뺨 안 맞으면 내가 저 자기 생각하라고 그래서 내가 I am mad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도 화가 나신 거야. 그 고개를 푹 숙이면 그때는 진짜 아주 좋아하면서 막 이렇게 선을 막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막 오케이 패스터 오케이 나 알았다고 막 앞으로 내 말씀 읽을게요. 딱 막 끝났을 때 딱 집에 도착을 했어요. 청량님 문 앞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이클 God bless you 악수 딱 청하고 머리를 꽉 누르면서 기도했죠. 말씀 읽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 기도하고 막 머리를 막 때리면서 기도했죠. 막 기도했죠. 해줬어요. 그렇게 막 푹 쓰가지고 땡큐 그러고 갔어요. 아마 말씀 잘 드렸을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시면 말씀이에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그렇죠? 아멘. 아멘 소리가 없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성경에서 보여주신 자신의 진리와 결속에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기록하실 때와 같이 우리가 읽을 때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기록하게 하신 그 텔로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텔로스. 헬라어의 텔로스라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에요. 어느 한 그 패러그래프가 있죠. 연이 있죠. 어느 구절이 있죠. 몇 구절이 있죠. 거기에 딱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텔로스라고 그래요. 그 텔로스. 그 성경에 딱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단어가. 그 텔로스. 네. 그러니까 그 텔로스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입어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조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늘 우리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동일한 레벨의 그 성경의 기도하는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룩한 영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기록하도록 인도함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이. 예. 근데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로 보여요. 그러면 사도들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 들어가 보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참 특색이 뭐냐면 절대로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딱 한 번 글씨 쓰신 적 있어요. 언제요? 그 여인이 간음을 한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 하나씩을 딱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아주 극적인 상황이었어요. 뭐 인간적으로 잘못하면 그 여인이 죽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도 그 돌에 맞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주님은 그때 다른 말 말씀 안 하시고 바닥에다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그때 쓰신 거예요. 근데 그 바닥에 땅바닥에 쓰신 거 외에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쓰셔본 적이 없어요. 그 주님의 특색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걸 기록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아무것도 남기신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그 말씀을 나중에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이어받아서 그것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거죠. 말씀 기록하게 하는 거.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맡을 사람들을 그 사람들 부르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 가운데 그 제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70명도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12사람을 뽑으신 거예요. 사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Apostles. 그러니까 특별한 직책이었어요, 그 사도들은. 그 사도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명단을 다 주셨어요. 이름을 다 주셨어요. 우리의 이름도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께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내가 빠지지 않고 다 그들을 구원하리라.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구원도 아들에게, 구원의 구속사역도 아들에게 맡기시고, 앞으로 심판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말씀이니까, 로고스였으니까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다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들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12 제자들을 아들이 뽑으셨지만 그 아버지가 이름 주신 거예요. 사실은 다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거죠. 그 장래 임무를 다 맡기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렇게 참 아주 보아너게라고 해서, 보아너게가 우리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성격이 아주 이제 요한과 같이,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아주 온유한 사랑의 사도로 변했고, 베드로도 말이죠.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배반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배우고 난 후에 그렇게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만큼 그렇게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다. 그럴 만큼 그들이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된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주님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맡겨놓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사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말에 그 눈을 보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직접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과 함께 먹었고, 함께 잠을 잤고, 그 노천에서 돌로 베개를 베고 하늘을 이불로 삼아서 그렇게 같이 잠을 잤고, 그 먼지 나는 그 갈릴리 길들을 걸어 다녔고, 그리고 그 풍랑이는 그 갈릴리 바다를 또 배를 타고 같이 주님과 함께 그 풍랑 속에서 같이 건너가기도 했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지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후에 그 오순절날이 딱 됐을 때,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임하심으로써 그들이 공개적으로 밖에 나갔어요. 담대하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나올지도 모르고 문을 열면 뭐 누가 와서 잡아가고, 그 베드로가 와있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두드렸는데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 계집아이만 내버리고 하이만 내버리고 그들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냥 무서워서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께서 그냥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말이죠, 담대하게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말이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냥 매를 맞아도 그냥 담대하게 말해요. 우리가 내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좋으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매 만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말이죠. 그리고 3,000명, 몇천 명씩, 5,000명씩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된 거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과 똑같은 성전의 사람들이었고,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고기 잡는 데는 훌륭하지만 다른 거 얼마나 얘기했을지, 뭐 그 사람들은 핸드폰도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셨을 때 그들이 그런 임무로부터 분명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모든 증거를 그들과 함께 말이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증거를 다 물리치고.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길거리에서 어디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증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참되고 진실하고 그랬어요. 그 말씀. 그러면 그 사도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봅시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주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아주 가말리엘 선생에게 또한 교육을 받고, 그 인류 교수거든요. 인류 교수한테 여러분 누구한테 신학을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내 모교 같은 경우에 가보면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같은데 그 신학교에서는 학교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한테 배웠냐, 그 교수를 많이 따져요. 교수. 누구한테 어떤 교수가 배웠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어떤 교수가 배웠느냐가 내가 어떤 신학으로 정립되었느냐에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MDiv예요. MDiv를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MDiv는 최초의 신학을 정립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박사학위 같은 것은 데코레이션이에요. 집이 있으면은 지붕 우에다가 꽃 모양 같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산타크로스 놓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그 지붕을 세우는 거, 주춧돌을 세우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코너스톤 세우는 게 그게 MDiv예요. MDiv를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교수한테 배웠느냐?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선생한테 배웠어요. 합리적인 그런 훌륭한 교수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의 빛을 뵙고 주님을 직접 뵙고 난 후에나, 그러고 나서 그가 완전히 바꿔져서 그 소경이 돼가지고 결국엔 소경이 돼서 눈을 뜨게 함으로써 그가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바울의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 그렇게 된 그 상황에서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독립적이고 아주 믿을만한 증인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특화된 그런 사도로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세웠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그래서 교회를 12개를 세우셨다. 또 우리 최근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최근덕 목사님, 그 평양신학교 나오신 최근덕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70몇 개를 세우셨다고 그랬죠. 확실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세웠다 하지만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역에서 말이죠. 네, 그것이 출발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사도로서.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도로서 말이죠. 복음 외에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그 자신은 충성된 종이다.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주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표현과 말에 있어서 말이죠, 기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다고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이 조직신학의 기초가 되어서, 사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특별히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신학적인 서적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 그리고 그다음에 어거스틴에서 칼빈으로,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한테까지 왔어요. 자, 그다음에 신약 정경, 이 정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카논,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해요. 카논. 영어로는 CAON. CANON. CAON.
캐논이니까 CAN. CANON. 예. 그러니까 CANON인데 그걸 카논인데 그걸 CANNON으로 하게 되면 대포란 뜻이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N을 두 개 쓰면 안 되고 N 하나만. 예, 카논. 그러니까 그거는 그 헬라어 카논에서. 그러면 그 신약 정경이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신약성 사도들이 기록했던 복음서라든지 또 그 복음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과 하시는 말씀 또 그리고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서들 사도들이 그런 모든 그런 글들은 직접 교회에 회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걸 보냈어요.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보내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회람을 했어요.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이렇게. 그 교회에서 권위가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따랐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퍼져나갔고 다 전부가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다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확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관복음이라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말하는데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관복음서와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은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관점이 또 기록한 것도 그렇고 언어도 많이 달라요.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지만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했지만 그 언어 사용하는 그 구문이라는 이런 것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맨 먼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한테 초신자한테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제2위 하나님. 그것을 거기서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복음서는 이제 왕으로서, 종으로서 이렇게 또 이제 그 모든 족보에 따라온 그 사람으로서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종으로서 예, 그렇게 해서 그 관점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관점으로서 똑같이 공통적인 것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서가 됐는데 서로 연관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하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이라든지 서로 내용이 똑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신약 성경에 가면 유다서에 보면은 베드로도 유다서를 알고 있어요. 유다가 기록하는 것이 말씀인데 그 베드로에게도 알려져 있었어요. 또 베드로는 또 바울 서신도 알고 있었고 서로 그렇게 공유하고 있어서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유다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또 이제 바울 서신이라든지 모든 서신이 동일한 수준에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신약 성경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들에게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지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신약 성경에서 이제 교회에서 낭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 번역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또 헬라어로 기록한 또 이제 70인경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일탈을 즐겨하는 유대인들이 거기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홍해 이쪽 서쪽으로 그 아프리카 대륙의 북부 지방의 고센 지역에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유명한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이제 1세기 정도 돼 1세기, 2세기, 3세기 이 시대에 아주 훌륭한 그 문학 도시였어요. 학문의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 큰 도서관도 있었고 나중에 다 타져버렸지만 도서관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그 교부들이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해가지고 그 교부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 출신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것을 지금은 헬라 시대잖아. 그러니까 헬라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헬라어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자. 사본을 만들어 보자. 원래 히브리어로 했는데 그렇게 우리 그것을 70명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70일에 했다고 말이 있는데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번역을 했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하나의 획기적인 그런 어떤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됐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많이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70년 인용은 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번역본들 많이 이제 나타났고, 자, 드리겠습니다. 예. 번역본들이 많이 이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레네우스라든지 터툴리아누스는 터툴리안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레네우스 이 두 분은 아주 훌륭한 그런 정통 교부로서 그 신약 성경이 정경화하는 데 있어서 많이 역할을 했던 분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무라토리 단편 같은 경우도 출토가 되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이렇게 신약 성경에 관한 정경에 관한 그런 언급들이 많이 사용되어 지금 인용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점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정경을 확정을 할 때 누가 인간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기준이 되어서 그들 인도해온 그 권위를 가지고 인도해온 것을 집약을 해서 확정을 한 것뿐이에요. 수납한 거예요. 수납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경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2세기 후반에 이미.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동일한 그 지위를 누렸단 말은 뭐냐면 이제 사도들의 서신서, 각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에요. 지금 다 서신서지요. 또 이제 복음서라든지 또 역사서는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 역사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선교를 어떻게 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부터는 전부가 이제 서신서, 이제 유다서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묵시록이 있죠.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묵시록은 반모섬에서 요한이 묵시를 받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된 거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권위를 갖게 됐었어요.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3서 등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요한 3서가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베드로후서하고 그런 것은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쟁이 3세기에 들어가면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다시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전서는 이미 확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요한 1서는 이미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2서, 3서가 저자 문제로 사도 요한이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이 돼가지고 2서와 3서 등 특히 3서는 많이 그렇게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3세기까지 완전히 다 2세기 말 그렇게 3세기까지 갔을 때 다 완전히 다 확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구약도 176년에 AD 176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이 최종적으로 정경으로 39권이 채택이 됐습니다. 거의 수납이 됐어요. 수납이. 그때 가서 기록된 것도 오래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오기 전에 약 한 500년 전에 말라기서가 그렇게 기록이 됐고, 발견된 게 나중에 또 다니엘서가 발견됐어요. BC 150년경에 발견됐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150년, 200년 이상을 지나오면서 그렇게 정경이 확정이 안 됐다가 176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얌니아
얌여인은 그 유대인들의 그 중요한 총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으로 이걸 이제 39권을 성경으로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이죠. 수납을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3세기, 4세기 들어가가지고 366년에 라오디게아 공의회라든지 또 레기우스 회의라든지 또 카르타고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아까 말했던 야고보서하고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 3서 이 5권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논쟁이 됐던 이 책들을 그때 마지막에 397년에 완전히 수납을 했어요. 확정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회의를 거치고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그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서 포함시키고 정경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397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200년 후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이후 약 한 200년 후 397년이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성경 66권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딱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럼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정말 알아야 돼요. 카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마지막 리스트라고 말이에요. The last list, the last list of the scripture 그 말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목록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정이자 마지막 목록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거기에 합칠 수도 더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 그 책을 어느 책을 또 뺄 수도 없어요. 완전히 최종적인 확립된 목록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목록이에요. 그것이 카논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원래 카논이란 말은 그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막대기. 그 막대기는 뜻인데 그 막대기인데 그게 눈금이 그려져 있는 막대기예요. 자란 뜻이에요. 자. 그 척도를 재는 그러니까 길이를 재는 척도란 뜻이에요. 그것이 카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경은 모든 것을 측정하는 카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카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카논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것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뺄 수도 없는 최종적인 리스트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 리스트란 말이 다음에 그것이 변화가 돼서 리스트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란 말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리스트란 말로 바꿔져서 최종적인 카논이라는 말을 쓰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경에 관해서 공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지막 이걸 하고 마치겠어요. 그 말만 거기서만 마치겠어요. 정경은 누군가 말하였듯이 인간의 이례적인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우리 결정하자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인간의 정신과 시간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라기서까지 딱 이렇게 계산 딱 해보면 BC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 오경이 창세기부터 기록된 것이 BC 1446년부터 기록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AD가 시작된 때까지 딱 기록해보면 AD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처음부터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한 후에 AD 약 한 50년 이후부터 기록됐어요. 그러면 그거 계산해보면 한 15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의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록하신 게 아니고 구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모세가 그 애굽에 출애굽하면서부터 1440년부터 그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기록했어요. 40년 동안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했잖아요. 그 모세가 40년 동안 마지막에 죽었잖아요. 그때까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1446년이니까 1500년 동안 신약성경까지 포함하면 1500년 동안 구약성경만 맞으면 1400년 동안 그 동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동안에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권위를 가지고 그들 기준이 되고 그들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 나중에 그것을 정확한 명단만 그들이 최종적으로 수납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정경이에요. 누가 그렇게 이례적으로 우리가 이거 만들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걸 책정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많은 세월을 두고 그 구약 신약 성경도 같은 경우도
약 390년, 약 400년 가까이 동안 그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었어요. 400년 동안 그 신약에서도 예수님 올라가신 계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약 397년까지 카르타고 그 회의까지 그랬으니까 약 400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권위가 되고 교회들에게 권위가 되어서 신약 교회들이 신약 교회니까 신약 성경은 그 교회들에게 권위를 갖고 임했고 그 교회들의 지침이 되었고 인간 신앙생활과 모든 삶의 지침과 기준이 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제 카르타고에서 구약은 얌리와 회의 그리고 이제 이 신약은 카르타고 회의에서 397년에 그걸 수납했을 뿐이에요. 예, 정경으로 카논으로 마지막 리스트, the last list of the Bible. 자, 그러면 정경의 원리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원리들이 분명하게 성경을 정경을 할 수 있는 원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원리가 있는데 이걸 지금 설명을 조금 좀 하겠어요. 자, 뭐냐면 첫째로 사도적인 기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약 성경은 사도적인 기원을 갖고 있어요. 사도들이 기록했는데 사도가 아닌 사람들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적인 기원은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꼭 사도만이 아니에요. 사도와 같은 사람도 기록했으니까. 오케이. 신약은 사도가 기록했다. 너 천만의 말씀. 사도 아닌 사람도 기록했으니까요. 다만 사도와 같은 그런 레벨의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이라든지 히브리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누가 작자 미상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 관한 것은 작자가 미상이라는 학파가 있고 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히브리서도 분명하게 그것이 꼭 사도가 기록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도가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다른 글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다른 글들도 존재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이야기를 그 위경이라든지 외경 같은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케이 다른 것은 없었어. 오직 여기 예를 들어서 복음서라든지 서신서만 있었어. No. 외경이라든지 위경도 많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은 채택이 안 된 거예요. 오직 성경만 정경으로 채택된 이 성경들만 채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경이나 위경 같은 경우는 문학성은 있지만 신적인 권능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복음에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성경에는 있거든요. 그건 없어요. 그 외경이나 위경이 채택이 안 된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은 작자 미상도 있는데 그건 다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마카미서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기록한 사람한테 그 어떤 특정한 어떤 대상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렇게 뽑히게 하려고. 근데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외경과 위경 같은 경우는 꼭 그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많은 글들이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레나우스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외경과 위조된 글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위경이란 말은 위조된 글들이에요. 성경을 갖다 막 위조해가지고 막 자기 편집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외경.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포크리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절대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글의 크기와 그 중요성에 있지도 글의 크기?
야, 이것은 그리 아주 큰 거야. 위대한 거야. 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야. 그것만 가지고 그것이 성경에 채택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클레멘스라든지 또는 또 바나바스. 바나바의 서신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 외경에 있습니다. 클레멘스 서신가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무리 그것이 훌륭하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이서 3서는 분량이 작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채택됐잖아요. 반드시 그것이 20장, 30장, 50장 돼야만 채택된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지금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는 아주 작아요. 야고보서도 그렇고 아주 작은 책들이에요. 작은 말씀들이에요. 근데 채택이 됐어요. 크다고 해서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죠. 위대하다고 해서. 분량이 크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사도들과 어떤 친숙하다? 바나바도 친숙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근데 그 사람 것은 채택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영감이 없기 때문에. 네.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하고 친했으니까 채택이 됐다. 천만의 말씀. 또 글이 아주 독창적이다. 제가 미국에서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젊은이들, 청소년들 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제가 심사위원장으로 7년간 이렇게 좀 섬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바빠서 이제 금년부터 안 했는데 지난 7년간 매년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 보면 거의 전부 영어로 애들이 이제 한글로도 오고 영어로도 오는데 그거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글을 심사하는 기준이 제가 갖고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독창성이에요. 독창성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 것을 본다고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모방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문학서적이니까 글짓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라고 그래요. 그렇게 중요하게 삼았는데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이죠. 와, 글이 아주 독창적이다. 누군가 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다른 거 모방 안 하고 자기가 썼다 하더라도 그것도 거기에 채택이 안 된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에베소서, 골로새서, 유다서, 베드로서 다른 책들과 서로 다 공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로 바울 서신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그 바울과 그 베드로의 관계에 있어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다른 사도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독창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글을 볼 때 이와 같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다른 사도들의 그런 내용들도 인용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독창지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꼭 독창지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그렇다. 특별히 똑같은 구절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 구절이 똑같지 않은 거지. 독창적으로 만들었다. 다른 거 그냥 보지도 않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채택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친구가 정경을 채택을 할 때 그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서로 의존하고 있어요. 성경은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성경이 서로 통일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 뭐예요?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그럼 성경이 채택됐을까요?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글들에 대한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공식적인 동의가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장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신약성경은 27권이잖아요. 근데 26권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유세비우스 같은 그 신학자 같은 경우는 유세비 같은 경우는 26권까지 다 그냥 다 그대로 다 포함시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저항이 없이 반대하고 몇 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거룩하고 그리고 신적인 하나님의 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 이거는 정경성이라고 하는 뭐냐면 기록된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 그러니까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정경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 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승인 받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스스로 교회에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그 다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발표만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럼 역사에 나타난 영감 좀 봅시다. 계시와 영감. 첫째로 계시라는 것하고 영감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시가 뭡니까? 계시라고 해서는 뭐냐면 revelati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그렇죠?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 계시,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특별한 계시를 주실 때 그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는 것. 그렇죠? 예. inspiration.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아주 근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